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영광과 또 영적인 축복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하시고 4장부터는 실천편이라 우리는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을 받고 또 교회의 영광과 영적인 그 축복을 받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지난주에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을 너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겨야 하고 그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요 이렇게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그 별명이 있지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말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주인공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이란 말은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 그러면 그 부분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는 성령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의 바로 그 역사, 그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행전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주인공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돼 나가고 승리하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힘을 나타낼 수 있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삼위 중에서 1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배의 대상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원자가 되세요. 기준자가 되세요. 절대 주권자가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2위가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피 흘려서 죽으셨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있고 막 자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2번 태어났다는 소리인데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습니다.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태어났다는 건 모태로부터 이렇게 육체를 입고 한번 태어난 것을 한 번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 사람 두 번 죽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을 때 사람들은 숨도 안 쉬고 맥박도 안 뛰고 그러면 이제 심정지가 됐어요. 이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거고 그렇게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과 동시에 지옥 가요. 이 사람은 이 지옥에 가는 걸 두 번째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 죽게 돼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 이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두 번 태어났는데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죽었구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요. 육체의 죽음은 한 번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한 번밖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두 번 태어나셨나요?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나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런 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 번 태어나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나를 이끄셨구나. 반드시 두 번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믿는 사람 있어요. 뭐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 이렇게 찾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부처님 믿는 사람도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하면 반대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알지요. 그럼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이위이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청산하셨다. 이것까지 아는 사람은 구원 없어요. 그것까지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아는 사람은 구원파는 여기까지 알아요. 구원파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믿어요.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믿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산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바로 우리 보던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이름이 많아요. 성령, 성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이 영이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오늘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섭리와 경륜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나는 혼자 있지 않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성령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기뻐하고 항상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성령이 원치 않는 건 나도 원치 않아.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속해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침범하거나 여러분을 붙들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소리가 너무 갑자기 작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죄가 아직도 여러분 속에서 버글버글 하면서 너는 죄인이잖아. 너 이 죄 지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십니까? 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말해서 항상 기가 죽어서 나는 죄인이야. 이래요? 우리는 죄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주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느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럼 우리 죄, 내 죄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죄는 내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 내 죄는 내 죄는 더 이상 내게 없다. 내게 없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 처리하셨다. 청산하셨다. 청산하셨다. 할렐루야. 네. 그런가 여러분 이제 우리 죄가 있었어요. 용서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얼마 동안도록 이게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유 오늘 벌써 주일이야. 아유 또 교회 가야 돼. 아유 머리도 안 감았는데 아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또 가서 또 이렇게 또 해야 되나. 이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그 아주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지거나 내가 뭐 매인 것처럼 생각이 들거나 이렇다면 바로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감이 적고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적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기쁨과 활력이 이렇게 넘치는 건데 이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면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새가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날개를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이고 내가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이 날개까지 달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날개만 없으면 얼마나 가벼워서 내가 막 많이 다닐 텐데. 근데 여러분 새가 만약에 날개 없다면 그 새는요 금방 잡아먹혀요. 이 날개는
짐스러우라고 하나님 달아준 게 아니고 마음껏 창공을 비상하면서 마음껏 그 벌레도 잡아먹고 누리라고 날개를 주신 거거든요. 날갯짓을 하면 새는 얼마든지 날개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내가 가정생활도 하지 직장생활도 하지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까지 믿고 교회까지 다녀서 봉사까지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주님이 이 안에서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잘 몰라요. 가다 보면 넘어지고 가다 보면 쓰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가는 길이 즐겁고 평안하고 이 속에서 막 이렇게 샘솟는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율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막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야 될 텐데 내가 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믿어야지 잘 믿는 거죠? 말씀대로. 자 여러분 말씀대로 잘 믿은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잘 믿는다고 칭찬하셨나요? 아니요. 회칠한 무덤아 이러면서 바리새인처럼 말씀대로 믿은 자가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 너무나 말씀대로 막 꼬박꼬박 말씀대로 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돼.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럴 때 우리 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하면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장까지 다 했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자기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혼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했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는 것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 믿음이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아주 열심히 믿어야지 그것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만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2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세상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영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 사는 집을 왕궁이라고 말해요. 교수님이 사는 집을 교수님 댁이라고 그래요. 농부가 살면 농부네 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시면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 어딨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몸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 주셨어요. 그런데 그 너희 가운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이다. 왜? 성령님의 집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은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만 성령 받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도 성령 받아서 성령의 사람 되는 걸 원하실까요? 당연히 우리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자, 그래서 주님이 성령 받으라 말씀했는데 우리도 성령 받는 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령 받으실래요? 아멘. 충만 받으실래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되고요. 내가 좀 착해 봐야지 애를 써서 착해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착하고 싶어. 그렇게 내가 예전에 거짓말하고 그냥 막 이랬던 거 안 하고 싶고 사람을 달달달달 볶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러면 저 사람이 볶임을 당하는구나.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런 거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뭐기만 하면은 화가 나서 술 먹어, 좋으면 좋아서 술 먹어, 만나면 반가워서 술 먹어, 헤어지면 안타까워서 술 먹어 이러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술 안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술을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담배 안 펴야 돼, 안 펴야 돼, 내가 이제는 싸우지 않아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이거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술 먹는 분이 안 계시니까 뭐 아멘 소리도 없는데 저기 우리 가족이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내가 예수
이런다고 잘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배도 예배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안 가. 다음에 꼭 가야지. 그 다음에 다른 일이 생겨. 이제 그래도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자꾸 안 가게 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밀어줘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해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치료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성령께 의지하세요. 우리 모든 것에 성령님을 막 의지하세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2살짜리한테 똑바로 앉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다고 2살짜리가 예 이렇게 똑바로 앉나요? 2살짜리도 말 안 듣는데 20살짜리가 말 듣나요? 20살짜리가 말 안 듣는데 70, 80 됐다고 말 듣나요? 여러분 말로써 잘 이 말 좀 들어요 그런다고 듣나요? 그렇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게 잘 말 안 듣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속으로 혼자서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또 이렇게 참 이러면서 막 내 마음에 마음이 상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루를 지내놓고 성경 한 줄도 안 읽었네. 기도를 하나도 안 했네. 참 내일은 해야지. 이거 누구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사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말로써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드나요? 내 마음에 들게 하라고 한다고 하나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성령님께 내 식구들에게 말을 하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냐면 내게 말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성령님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이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성령님께 막 의지하세요. 자꾸 성령님께 의지하다 보면 성령님과 친해지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세요. 그럼 말하면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난 내 길만 가는 거야. 맨날 내 하는 대로. 그러니까 막 기도도 막 혼자 하고 성령님이 말하는 거 듣지도 않아. 근데 이제 기도한 다음에도 전부 들으려고 하는 거. 성령님 말씀하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께 좀 말씀 좀 해보실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요 성령이 말씀해줘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 하나님 그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나님 말할 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일해주시는 성령님을 원하잖아요. 제가 이게 아주 합당한 예는 아닙니다만 비유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가 껍질도 사과죠? 과육, 우리가 먹는 부분 그것도 사과죠? 씨, 사과 씨가 있어요. 요것도 사과죠? 자, 다 이제 하나로 들어있어. 그런데 요것을 사과가 한 개, 두 개, 세 개 있네 이렇게 말하나요? 사과 하나 있다고 말하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약에 사과로 비유를 한다면 이게 합당한 비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3차원으로 4차원 이상의 하나님을 적당하게 이렇게 얘기해 드리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 사과 씨, 그 씨는 마치 예수님 같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 씨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도 예수 믿고, 또 전하면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이렇게 자꾸 전파돼 나가요. 그런가 하면 껍질 아주 탐스럽게 빨갛게 반짝반짝, 그 껍질은 성부 하나님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고 먹는 부분은 어디죠? 과육이죠. 그 속에 있는 사과 껍질 이렇게 벗겨내면 그 속에 이제 사과라고 하는 바로 과육인데, 그 과육을 우리가 좋아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비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껍질하고 씨만 있어.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먹겠어? 먹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먹는 부분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러면 씨야 씨, 씨.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변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르는 걸 알게 하시고 못하는 걸 하게 하시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하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휴, 우리 식구들은 다 알아버렸네 이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와 같아요.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돼요. 계속 자전거 페달을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내리막길이면은 그때는 페달을 안 밟아도 얘가 두루루루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맨날 내리막길만 가나요? 평지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평지나 오르막길을 가려면 계속 페달을 막 밟아줘야지만 자전거가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는 페달을 밟아요? 엔진으로 가요. 엔진으로. 그래서 페달을 이렇게 뭡니까? 페달 언전만 넣으면 어서 자동차가 그냥 브르르르 해가지고 엔진이 가요? 내 다리의 힘으로 가요? 엔진으로 가죠?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 하냐면 껍데기는 자동차인데 엔진은 없고 자전거 페달을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겉에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시는구나. 네, 제가 집사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교회 다녀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거를 자기가 페달을 돌려서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일찍 가야 되는데 내가 일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힘든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또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이 페달 돌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자동차인데 속에는 자전거 페달 돌리고 있는 거야. 좋겠죠?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요. 아니,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엔진과 모든 기계가 다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그냥 발만 얹기만 하면 엔진이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가고 싶은 데 내가 가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신앙생활을 예수 믿어요 하면서 오로지 내가 그 자전거 페달 돌리듯이 모든 걸 내가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페달 다 빼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엔진이에요. 성령님이 알아서 그냥 성령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멘. 예, 그러니까 이는 말해도 소용없어.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 그 고집 센 거를 성령 하나님한테 의지하셔야죠. 할렐루야.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라 하고 우리가 막
말로써 씨름하고 하는 것이 이제는 끝. 어떤 상황에서 자꾸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손님들을 이렇게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아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자, 이러한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 그래서 나 예수님 믿어. 이런 믿음은요 뭐냐 하면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 모르고 살 때 그냥 열심히 살았어. 그냥 뭐 모든 일에 그냥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막 땀 흘리고 애쓰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유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내가 아유 이 땅에서 그 끝나는 날은 내가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또 진짜 절벽 같은 문제를 만나요. 그래서 나 어려운 이 문제 어떡하지? 이러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면서 내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요 초신자의 믿음이에요.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직 안 됐어요. 이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 양다리 신앙이라고 그래요. 양다리를 하나님을 하나 걸치고 세상을 걸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사는 인생을 잘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만 하나님 난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사는 인생이 믿음의 온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주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이 주관해 주시는 그것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와서 내가 이전에 살고 내가 원하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물결 가운데 나는 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가치관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나는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꾸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라 이런 말씀했어요. 이제부터는 자꾸 성령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님을 원해요. 성령님이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아니면 안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따라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다.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신다.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신다. 이 두 가지면 다 되잖아요. 모르는 것은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그럼 알게 해주시고 못하는 것 저거 못해요. 성령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못하는 것은 하게 하시고 이 두 가지면 다 끝나.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하면서 모든 게 내가만 해야 되는 아니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도 브레이크는 밟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그 정도라고. 근데 브레이크의 모든 기관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자동차 안에. 악셀레터의 모든 기관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발로 밟기만 하는데 지금은 악셀레터야. 지금은 스톱해야 돼. 브레이크야.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이 차가 막 100km로 달리는데 더 빨리 달리고 싶어. 120이야. 그럼 좀 더 밟으면 돼. 그러나 이제 서야 돼. 그럼 브레이크 밟기만 하면 돼. 얘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세요.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여러분 주님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고우신 분이다. 뭐라고? 아주 고우신 분이야. 곱디 고우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강제로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곱디 고우신 분이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문제 좀 성령님께 맡겨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구나. 나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게 나를 부르는구나. 성령 하나님은요. 그럴 때 역사하시고 그럴 때 반응하셔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지 뭐 성령 하나님이 뭘 모르시나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지 다 알아서 하시지? 아니요. 우리 의지 우리의 뜻을 꺾어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무당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무당은 자기의 자기가 무당하기 싫어. 나 무당하기 싫어. 그래도 귀신이 강제로 너는 무당해야 돼. 이래서 막 아프게도 하고 막 힘들게도 막 이렇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무당하고 또 그러자면 자기 자식이 무당된대. 그러니까 막 울면서 내 자식만큼 무당 안 시키고 싶어 이래요. 그런데 귀신한테 끌려다니면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니야. 성령 하나님은 아주 젠틀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의 의지를 막 박살을 내면서 하시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혼도 주신 거예요. 오늘 유난히 오늘 이런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좀 서실 수 있는 분 다 서실까요? 다리가 아프신 분은 그냥 앉으시고 설 수 있는 분은 좀 다 서서 예배 드립시다. 왜 이렇게 오늘 좀 은혜가 넘치는 상황이 좀 되군요. 예, 감사해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세요. 성령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꺾어가면서 그렇게 함부로 일하시지를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장 신사적이란 말이에요. 아주 젠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밑에 또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같이 서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서서 들어요. 다 서서 앉아서가 아니라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나 다 서서 듣는데 오늘 잠시 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 이 도둑이 바로 세상 영이고 이 세상 영이 악한 영이에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그것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환영해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내가 오늘 밤 지금 잠을 자는데요. 내 온몸을 다 편안하게 스트레스 다 풀어주시고 꿈을 꿔도 성령님이
꿈을 주세요. 그리고 꿈도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것도 다 성령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요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 3절 본문 3절을 보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이제 1절부터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냐 이런 마음을 먼저 해소해서 성령님 너무 좋구나. 나 모든 걸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루에 10번 100번 부르면요 100번, 아무리 착한 사람도 100번째 불러가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잠을 자는데 막 깨워가지고 막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좀 잠자는데 좀 왜 이렇게 깨우냐고 이럴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아니야. 하루에 우리가 100번을 도와달라고 하든 1000번을 도와달라고 하든 성령 하나님은 고우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만 좀 불러라 그러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즐겁게 나오시라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신 거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즐거이 나오시라고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오늘 잠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관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러시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 그거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야. 너희들 그거 받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7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들 알 바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라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나 이것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어떻게 되나?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권세와 능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 받고 땅끝까지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예수님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관심사라면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니 성령행전 속에
수많은 교회들 주인공이야. 그 교회들 다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인공인데 성령님이 어디서 역사하냐면 교회 속에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 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이렇게 알고 권능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